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5절과 9절 말씀을 5절 말씀 한번 또 9절 말씀 이렇게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9장 5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9계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짓말에 관한 계명인데요. 자, 저희가 한번 5계명부터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자, 5계명이 뭐였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은 뭡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9계명이 뭐냐?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10계명이다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예,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희 이제 요리 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2문이고요. 오늘은 112문만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9계명의 내용은 뭐 저희가 당연히 성도라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예.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것만 오늘은 다루면 아마 말씀은 맺을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 어떤 말이 거짓말일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해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거짓말, 어떻게 하는 게 거짓말인가요? 어떻게? 보통 어떻게 하는 게 거짓말일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뭐예요? 확실하게? 사실이 아닌 걸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보통? 거짓말 여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주로 합니까? 언제 할까요? 예, 그렇죠. 그런 거 사실 좀 있어요. 그죠? 안 먹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사실 뭐 그런 게 좀 없지만 그 말씀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어디 가도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먹으라고 그래도 예전에는
먹었다고 하고 하는 것이 예인 거예요. 거기서 눈치 없이 저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참 미운털 박혀서 그 집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또 어떨 때 거짓말을 주로 할까요? 뭐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고 나서 이제 그걸 좀 어떻게든 그 모면하기 위한 좀 그런 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거짓말을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오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오늘만. 아마 대부분은 오늘은 뭐 그렇게 거짓말 한 거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아까 이제 권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게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사정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우리 보통 보면 연예인들 뭐 이렇게 기사 나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야 뭐 누가 이랬대 막 그러면서 하는 말. 근데 실상은 그 뒤 배경은 아무것도 모르죠. 저희는. 그런데 그 나타난 딱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할 때 아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이 아닌 걸 말하면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제 9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거예요. 무엇만 말하는 거예요? 진실만 말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진실만 말하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러죠. 19장 5절에 보니까 잠언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죄를 면할 수 없다. 벌을 받을 것이다. 9절도 마찬가지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짓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조금 그렇게 좀 거짓말을 보태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그렇죠. 진실만 말하는 거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틀린 말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왜곡하게 되는 것. 그리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는다. 이제 중상이라는 건 그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다라는 거죠. 없는 말.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중상모략이라는 말 있잖아요. 중상모략. 이게 보통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이간질. 저 사람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가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했다고 막 지어내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상이라는 거죠. 중상.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했는데 안 좋은 얘기예요. 들어보면 안 좋은 얘기인데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것. 그런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정죄해 버리는 거야. 아유 나쁜 것. 그런데 거기에서 나도 듣고 있다가
말 들어보니까 나쁜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장 3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비방하는 자가 있다. 비방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대부분 보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정말 재밌게 이야기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근데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무슨 얘기 보통 많이 해요? 흉보는 얘기. 너무 재밌게 얘기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냥 뭐 이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흉보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뭐 남의 집 안 되는 얘기. 뭐 누가 뭐 이랬는데 아이고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거. 나한테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성경 읽기 하시면서 창세기 다음에 욥기를 읽었잖아요. 그 욥기를 보면 제가 욥기를 이번에 보면서 다시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과 친한 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위로의 말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가면서 뭐가 되냐면 감정이 드러나요. 그 친구들의 감정이 드러나. 어떤 감정이 드러나냐면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는 여태까지 그렇게 부자로 살고 네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이랬지. 그런데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반증하냐면 자기들은 그러지 못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잘 됐다 너. 잘 됐어. 아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줘야만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방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의 단점. 그러니까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단점을 이야기할 때 확실히 몰입도가 있어. 뭔가 그리고 흥미진진해. 그 얘기가. 그리고 뭔가 다들 호감이 가. 그 얘기에. 그런 얘기에. 그러니까 누가 뭐 잘됐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해. 그냥 잘못된 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여서 막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있죠? 그 자리에서 헤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팀하고 만나가지고는
내 비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욕하는 거예요. 내 욕. 거기서는 다 같은 팀 같죠? 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네. 거기서 다 같은 팀 같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다른 팀을 만나. 그럼 그 다른 팀을 만나서는 누구 말을 하냐? 내 말을 한다. 내 말을 한다. 내 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은 이 말 한가운데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근거 없는, 그렇죠? 비난이나 비방, 그러한 것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8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오시고 심판대가 있는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시기가 갈수록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세상. 해대는 세상.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근데 그게 어디서 더 일어나냐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극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그거죠. 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선한, 즉 자기의 어떠한 가치관과 맞는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선하다고 판단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로지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누가 선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거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 저희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이 거짓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 그러면 거짓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 마귀 자식. 네.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예요. 거짓을 말하는 유일한 이유, 그건 뭐냐? 자신의 욕심이다. 욕심. 똑같아요. 아이들이 뭘 잘못하고 나서 안 했다고 말하는 것, 자기가 혼나지 않으려는 자기 욕심인 거예요.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그 사탄이 거짓으로 누구를 꼬드깁니까? 뱀으로 돼서 누구를 꼬드겨요? 하와를 꼬드김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에서.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리문답 계속 보면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그렇죠.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모든 경우. 사실 이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 진실이 있어도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불이익이 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거를 잘못 진술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법정에 가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거짓 증언. 진실만을 말할 거라 하면서도 자기가 진실을 말할 경우에 어떠한 해나 보복이나 아니면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그렇죠? 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겁니다. 서로 어떤 것을 말하라고요? 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거짓된 것 말하지 말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말하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을 나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9계명에서 봐야 될 건 그겁니다. 그러면 남을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라고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원하십니다. 뭐냐? 요리문답을 보면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뭐요?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잘못을 많이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 안에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를 위해서 그를 변호하고 그의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그가 정말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를 변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에 우리가 선봉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그 사람을 비난해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우리는 부각시키고 그를 위해서
변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9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는 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질 때 우리는 9계명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허다한, 그 수많은 죄가 덮어지는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 9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드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